To use to make my whole life your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t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to make my whole life your own.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3월 1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시니 아름다운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봐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텅빈 마음 공허한 마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내가 나아가오니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우리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잘 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인도하심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둔하고 연약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짓고 살아온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앞에서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저희들을 친히 살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이 아파하고 많은 생명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머리 숙인 각자 각 가정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작년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고하심을 알게 하셔서 용서와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준 목사님을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목사님 되어서 귀한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숭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목사님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혜 있게 하셔서 부름받은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으되 하나님 앞에 심히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리더들에게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식구들끼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견뎠다고 버텼다고.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박성현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큰아들이 딸을 낳았어요. 예진이라고 셀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아주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은 그냥 뭐 집에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또 이렇게 타지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 생각나시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부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9월부터 할 생각인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교육부를 준비하는 일도 목장을 준비하는 일도 잘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넘쳐난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와 물질과 자녀와 사업체와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 하나 구멍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싫어하는 장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포 영화입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공포 자체가 싫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싫고 막 그런 거 싫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장르가 이제 질질 짜는 멜로 같은 거, 사랑 타령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하고요. 근데 어떤 장르가 되었던 진짜 싫어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다 싫어요. 심지어 공포 영화라도 끝이 해피엔딩. 공포 영화가 끝이 해피엔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좋으면 저는 다 이렇게 좋거든요.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한편의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다. 사실 저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 나이 또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솔직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도 100년을 살겠어요? 50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그 끝에 갔을 때 20년, 30년 뒤에 갔을 때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다. 아니면 새드 엔딩이다. 이거 진짜 불행한 엔딩이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멋있게 이겼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그가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다가 그 땅이 평안했다 그러면서 겉모양으로 볼 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해피엔딩이었는데 그 속살은 슬퍼도 그렇게 슬프고 불행할 수 없는 새드 엔딩이 있다는 거죠.
오늘 22절을 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문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잖아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마치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너희 집안이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 사실 이렇게 요청할 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300명 가지고 겉으로 볼 땐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같이 이겼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고 정말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런데 이 요청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었어요.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인 거 좋다. 그런데 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보다 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고 보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이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청 서운해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관한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도 옆에 있는 뭐 암몬, 아람 뭐 이런 나라처럼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좀 뽀대나게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어. 너의 사사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주관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에서 기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온 세상이 막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근데 가끔 이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지구는 이 우주 만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던 거는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 자손 대대로.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맡겨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다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쳤죠. 죄인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담에게 잠시 맡겼는데 아담이 내가 주인 될 거야. 그래서 함부로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에덴은 그 평화로웠던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낙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자, 근데 문제는 22절에 보았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2절 한 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누구냐면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선물과 은혜를 주셨건만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인생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된 거고 어쩌다가 된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인간의 못된 모습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상황이 나아질만 해서 나아진 거고 암이 나을만 해서 나은 거지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게 나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23절에 기드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질문은 엉터리로 했는데 대답을 진짜 보석같이 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 또 우리 집안도 뭐 왕이 돼서 너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야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정답을 지금 기드온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붙이는 말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거기 보니까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미디안 백성들에게 딱 뺏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만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되게 소박하게 사실은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쟁을 대승하고 난 다음에 야 전리품으로 내게 금 귀고리만 하나씩 줘. 사실 뭐 그 많은 전리품 가운데 각자 집안에서 금 귀고리 하나씩만 내놓는 거 힘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이겼는데 기드온 장군님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탈취했던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 많은 이제 금은 패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00세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21kg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파운드 좀 이제 안 되게 돼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금 1kg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금 1kg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약 6만 5천 불 정도 하더라고요. 1kg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런데 그 21kg 곱하기 6만 5천 불 하니까 약 140만 불, 139만 불 정도 하는 거예요. 뭐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장군이 뭐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받은 상급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 뭐 요청할 만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금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만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취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게 소매가 없이 조끼처럼, 왜 여성들 부엌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거를 뭐 금실과 뭐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딱 입고 여기다가 무슨 이제 황금으로 뭘 이렇게 딱 두르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만드는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죠. 그리고 그 만든 에봇을 어디에다 뒀대요? 거기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뒀어요. 자기 집에다 둔 거예요. 아니, 에봇을 만들었으면 성막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만들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이 있는 기드온 집에 왔다는 거예요. 기드온 집에 와서 에봇을 향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금을 가지고 부어서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 나왔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라고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미디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제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 것 같은데 뭐 섬기듯, 바알을 섬기듯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집에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드온에게 또 예물을 드리고 무당에게 복채 갖다 뭘 드리면서 에봇 앞에 절을 하고, 기드온은 그걸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예, 아들만 자기가 70명을 낳았으니까 이게 뭐 한 사람 앞에서 70명 낳은 건 아니겠죠? 많은 아내를 뒀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딸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도 아들과 딸을 포함하면 자녀만 1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이 뭐 5명씩만 낳아도 아내만 20명이 넘는 것이잖아요. 자, 기드온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와 우리 집은 왕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삶의 태도는 어땠나요?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아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런지 스킵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 나왔어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왕 안 한다고 했으면서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져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말과 기드온의 삶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23절에 말했던 그 모범 답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는 동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맨 밑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평온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평강, 평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근데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를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냥 단지 전쟁이 없고 뭐 어떤 사건이 안 터지는 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것. 기드온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여호와 샬롬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두려웠었어요. 무서웠었어요. 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작했던 기드온의 삶이 지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평안이냐면 겉으로만 평안했던 거예요. 팍스 로마나처럼 이게 인간의 팍스인 거예요. 인간의 평강이고 인간의 평안함이었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속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지.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곧 무너져 버릴 산풍백화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평생 훌륭하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말년으로 갈수록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 토픽,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과의 평강, 그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의 평강은 어떠신지요? 겉모양만 지금 평안하신 건지요? 아니면 그 속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평안하신 것인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과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건지, 교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건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으라 그럴 것 같으면 뭐냐면 그동안 군중 속에 숨어서 조이풀교회, 뉴비전교회, 임마누엘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 뒤에 숨어서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야,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참 은혜로운 성가대고 우리 목장 참 이렇게 건강한 목장이야 라고 하는 그 조직 뒤에 숨어서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정말 어떠했는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 확 다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8월 달에도 이제 중순입니다.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약 4개월, 5개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4개월, 5개월 지나는 동안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우울하고 나도 내 영적인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었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모처럼 개인적으로 시간도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 괜찮아, 이렇게 잘 견디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식이 사라져버리니까,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형식이 사라져버리니까 볼품없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진 않는지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랑 우리 청년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청년이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위로도 필요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딱 집에만 있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오지 못할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언제 다시 오지 못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즘 성경 읽는 시간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렸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어떻게
이런 기특한 말을 할 수 있지 싶은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목사도 잘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도 부르셨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꺼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타이밍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흩어짐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각자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스스로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계기가 된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외롭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가 내가 여지껏 공부하고 내가 여지껏 준비했던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드텀 보는 기간이다. 시험 보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자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실력과 은혜와 능력들이 이제 지금 시험을 보면서 발휘되어야 하잖아요. 힘들다고 무조건 투툴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잠깐 놔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안 풀리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풀리는 거 갖고 계속 뒤제비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못 보는 애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1번 문제 막히면 2번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1번 문제 갖고 계속 1시간 내내 그거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해. 우린 청지기 아닙니까?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피엔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해피엔딩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사모하라. 변화는 뭐고 변질은 뭐냐? 둘 다 무언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뭐냐면 새로운 형질로 변하는 발전적인 현상을 변화라 그러는 것이고요. 변질은 성질이 달라짐으로 퇴보하는 현상을 변질이라 그래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추나 무가 양념을 만나가지고 잘 발효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효되지 않고 변질되면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썩어버리는 음식이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성숙되는, 숙성되는,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된 것을 썩었다 그러는 것이고요. 발효된 것을 익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질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딱 맞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자, 이 변화와 변질은요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위기입니다. 근데 기회입니다. 왜? 변화도 찾아오고 변질도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죠.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그랬죠.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도 역시 위험했습니다. 그때 변화도 찾아왔고 변질도 찾아왔어요. 변질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톨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했어요. 무섭지, 두렵지. 너희들 부모님들이 또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참 모르겠지, 두렵지.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그 두려웠던 상황들 이거 다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뭐 이 땡그랑 동전 소리 헌금 소리가 날 땐 지옥에 있던 너희 할아버지가 연옥으로 옮겨가고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너희 할머니가 천국으로 옮겨가라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결국엔 썩어버렸죠.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한편 그 변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변질과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중세시대 때 두려운 시대 때 어떤 사람은 변질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보다 사실 한국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뭐 크리스찬들이 몇백만이니 뭐 천만을 넘었니 그랬던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변질된 교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냐면 온도의 차이입니다. 온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변질됐죠. 사도 베드로는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변화와 변질은 무슨 차이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온도의 차이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의 불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뜨거운 물을 붓고 팔팔 끓이면 그거는 변화됩니다. 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찌개 그냥 놔두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다 상해버립니다. 그냥 상온에 놔두기만 하면 돼. 뭐 그냥 내가 이거 변질시켜야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기만 하면 썩어. 그냥 음식 상해버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회개의 불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 때문에.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도 변질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애를 써서 기도하려고 시간 따로 정하지도 않고 주일날 11시에 예배인데 이제 11시에 일어났네. 그래 오늘은 뭐 12시에 예배하지 뭐 대충. 오늘도 헌금 안 드렸네. 뭐 나중에 드리지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몸에 익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내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상온 그냥 일반 상황 가운데 노출됨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변질되어 가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기도 여기 사사기 한번 볼까요? 7장 18절인가요? 예,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에 미디안 백성들 치러 갈 때, 군사들 치러 갈 때 기드온이 항아리에다 횃불 넣어가지고 이거 깨트리면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그 전쟁에 기가 막힌 현장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옆자리에 자기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록 기드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기드온이 계속 교만하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기드온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결국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자기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질시켰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작은 것에 그 교만함 때문에 조금씩 변해갔던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이 마귀가 타락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으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게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럽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기드온이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같이 올린 거예요.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기드온은 사실 처음에 있었던 교만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중심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 28절인가요? 기드온은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은 뭐냐면 기드온의 실력 때문에 평안했던 건가요? 기드온의 힘 때문에 평안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 평안한 줄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르시시즘이란 말을 쓰죠. 그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뭐 되게 예쁘게 생긴 그 존재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그 뭡니까 강물인가 어디 물에 보니까 자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고 예뻐서 뭐 흠모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 죽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야 핀 꽃이 뭐 수선한가 뭔가 자기 그러니까 고대의 왕자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지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나서 자식들 그렇게 잘 큰 건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팔길을 열어주시고 활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잘난 줄 아는 왕자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요, 자기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우상 숭배의 욕심이랄까요? 그것이 있어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떤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무언가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숭배하는 거냐면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의 뭐를 숭배하는 걸까요? 내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로는 내가 내 욕심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서 이루어줄 만한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게 찾아가면 뭐 이거를 응답해주고 저 신에게 찾아가면 내 정욕을 응답해주고 하는 그 신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장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기드온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 브릿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바알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 같은 존재였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신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줬던 별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룻바알이라고.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워 이긴 자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원래 별명이 바알을 싸우는 자, 바알을 부시는 자 이런 거예요. 여룻바알이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바알 브릿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변했나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죽을 때 되게 존경받고 죽었어요. 끝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여기 보니까 여룻바알로 시작해서 그냥 요아스의 아들로 끝났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죽을 때 뭘로 죽어야 될까요? 성도로 죽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신자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긴 성도로 부르셨는데 죽을 때는 인간 누구누구로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마를 지칭하기를 내 동역자, my partner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년에 갔을 때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예. 갔고. 자,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데마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 30년, 30, 40년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미드텀을 보는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했는지가 다 들통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소들을 하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를 키우거나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뭐냐면 소 엉덩이에다가 소 눈을 그렸답니다. 다 700마리한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 엉덩이에 눈을 그리니까 얼마나 이게 좀 기괴한 모양이겠어요. 얼마나 잡혀 먹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혀 먹었답니다. 700마리. 그 소 엉덩이에다 눈을 크게 그려놓은 것들은. 근데 그 눈을 그리지 않은 800마리 중에서는 15마리가 잡혀 먹었대요. 같은 기간 동안.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냥감에게 들킨 사자는 사냥을 포기한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소 뒤쪽에서 이렇게 소를 쳐다보고 있는데 소 엉덩이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지금 사자랑 같이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자가 목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엄청난 영적 뭐랄까요, 힌트를 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를 할지를 알면,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해도 당황하지 않겠죠. 마귀가 내 건강을 공격하는지, 내 정욕을 공격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건강을 건들고 있는지, 마귀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면 안 당하겠죠. 두렵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실 옛날부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상준아, 서두르지 말고 조심하기만 해도 귀신 역사 못한다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방심하면 귀신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언제만 이렇게 깨어있냐면 예배 드릴 때만 깨어있어.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목장 모임 할 때만 깨어있고, 교회만 와서 할렐루야 아줌마고 할렐루야 아저씨인 거지, 삶 속에서는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밥 되는 거죠. 귀신들이 역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냐면 맨날 어디 부딪혀.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집에 몇 번씩 들어와서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티켓도 참 많이, 제가 미국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세금 내니라고 진짜 티켓 진짜 많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티켓 낼 뭐 돈도 있다고 쳐요. 어디 부딪혀서 아픈 거 며칠이면 나아요. 근데 젊고 건강할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몸이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상황이 어렵고 지금 힘든데 티켓값이 딱 얹혀지면서 옛날 같으면 집사람이랑 싸우지 않을 일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무릎 아픈 것도 대충 견뎌내고 뭐 이삿짐을 나누고 뭘 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지금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삿짐도 날라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이상하게 다른 부정적인 사건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찾아내면서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만 공격하든가요? 영, 혼, 육, 경제 뭐 다 공격합니다.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제 삶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섹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 섹션, 부부간의 어떤 그 필드, 아니면 물질적인 필드, 교회 필드, 사역의 필드, 건강의 필드. 근데 이렇게 해서 쭉 다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만 낮아져도 그 바구니에 있던 물이 다 새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를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덜렁대, 저처럼 너무나 덤벙대.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놈이 운전을 배우고 있는데
운전할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무조건 천천히 운전해라. 설령 뒤에서 우리가 느리게 간다고 빵빵 해도 괜찮다. 특히 주차된 차를 뒤로 뺄 때나 이럴 때 정말 천천히 해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별것 아닌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전 조심하라 그럴 때는 프리웨이에서 막 빨리 갈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고나 사건이나 별것 아닌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주차된 차를 뒤로 뺄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덤벙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공격만 하는 놈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변질되지 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언제 틈을 주나요? 죄 지을 때, 교만할 때, 방심할 때, 육체가 피곤할 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지금 방심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도우셨다고 계속 돕는가요? 아닙니다. 기도원이 지가 왕된 줄 알고 건방 떠는 순간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브릿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었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변질시키는데 그래서 유혹하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설령 나는 당신들한테 왕대접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왕은 아니더라도 기드온을 섬겨줘야 되고 그 집안을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두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지가 지껏 챙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개인의 인생도 그 집안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못 됐고,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판단 앞에서도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쓰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왕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왕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고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처럼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왕처럼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든 거 압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벗어나는 방법, 내가 우울할 때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챙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 힘든 거 돌아보고 그 사람들 챙기기 시작할 때 나한테 새 힘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테레사 스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의 캘커타인가요? 거기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한 달만 고아들 돌보자고. 그거 돌보면 다른 사람 돌보면서 자기 영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냐면 우리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자기가 자기를 챙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새드 엔딩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보는 것이에요. 목장 식구를 돌보고 내 친구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도시락 싸가서 그 사람 반찬 싸가서 좀 해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이 아무리 재밌고 잘했으면 뭐예요? 죽을 때 새드 엔딩이면 그거 망한 거잖아요. 그 영화 망한 겁니다. 그 인생 망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이 좀 힘들고 과정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해피엔딩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게 만들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혹하며 욕심을 넣어주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자녀를, 사업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게 슬프게 저주밖에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겸손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며, 또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마귀를 눈동자처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